지난 시간에 저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말씀드릴 때 기독교의 회심 교리를 가르칠 보편적인 내용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오직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힘도, 권력도, 사상도, 철학도, 심지어 박해조차도 그 길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의 회심은 전적으로 한 영혼을 궁일이 여겨 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결과로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인데, 프랑스 말로 요즘은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존 칼뱅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칼빈, 영어식 발음이죠. 이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가 태어난 지 정확하게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를 기념하여서 여러 가지 500주년 기념 행사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기념 학술제 등을 이미 개최하였고, 지금도 계속 여러 기관이나 교회들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 그날은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여러 장로 교단들이 연합하여서 이 칼빈이 태어난 500주년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장로교의 날로 정하자 하여서 모든 교단이 연합해서, 장로교단을 말합니다, 장로교의 날로 정하고 함께 어떤 행사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칼빈, 우리 장로교 신학의 뿌리이고 근간이고 그 틀을 형성한 사람인데, 이 칼빈이 약관 27세의 나이에 기독교회사에 길이 남게 되는 기독교 강요 또는 그리스도교 강요라고 부르는 이 대작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27세의 나이에 집필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다 못 읽어요. 워낙 이렇게 방대하고 또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까다롭기도 하고 교리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모든 신학생들이 다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다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눈치껏 살펴볼 때에 반도 안 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있는 저는 읽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텐데, 이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조금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신도들도 소장을 하고 읽으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장로교의 어떤 신학 체계를 갖춘 것이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대에 칼빈의 후대의 그 여러 학자들이 그 기독교 강요에 담겨 있는 칼빈의 사상을 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5대 강령 또는 칼빈주의의 5대 핵심 요소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소책자를 발간을 하였는데, 기독교 교리의 핵심들 가운데서 특별히 5
5가지로 이제 묶어서 말을 하는 대표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5가지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는 절대로 거부하거나 항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의 사상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왔는데, 그 고백서 안에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들 모두를 그가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시간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그들이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때 그는 그들의 정신을 영적으로 밝히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그들에게 신선한 마음을 주신다. 또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선한 것으로 결정하시며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들이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임에도 그것은 그의 은혜에 의한 의지로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자의로 나아간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신 것은 사울에게서 얻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사울이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죠. 15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작위로 또는 임기응변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4절을 보시게 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임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계획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인간이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회심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울이 알았겠어요? 아니면 사울과 함께 동행한 일행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앞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땅에 납작 엎드려진 그 사울에게서 과연
그 닥친 은혜에 항거할 만한 어떠한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과연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선한 의, 그 자랑스러운 의, 뽐내고 싶은 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겁에 질린 양과 같이 그와 같은 모습만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사울이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땅에 납작 엎드려져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다거나 아니면 가려졌던 눈이 갑자기 뜨게 되었다거나 등등의 이와 같은 기적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 자체가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사울의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 이러한 사건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 저러한 방편으로 다가오시는 것 뿐인 거죠. 이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성경상의 인물이 모세 당시의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아닙니까? 그의 눈앞에 펼쳐졌던 엄청난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아니고 자그마치 10번씩이나 그의 눈앞에 버젓이 벌어졌던 기적들입니다. 그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전혀 변할 기색을 보이지 않죠. 겉으로만 그 재앙을 벗어나고자 그런 척 했을 뿐 정작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지만 그러한 기적을 계속해서 보아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기적은 결코 사람을 살리거나 바꾸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이와 같은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께서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야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입니다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 한글을 잘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안 한 것은 사울의 자의적 결단, 자의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은 사울이 안 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눈을 가리었다는 거죠. 타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거기도 보시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사울 자신이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것은,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자신의 자의적 결단과 행동에 앞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상고하시면서 우리 각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가? 과연 나의 신앙 고백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습관적으로 심지어는 세뇌가 되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태신앙인들 많이 계시죠? 불과 한 세기 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에 모태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모태신앙인들 가운데에는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그 유산을 가지고 훌륭하고 반듯하게 부모님들보다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죠.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언어 유의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모태신앙은 모해신앙이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그 신앙은 I cannot do this, I cannot do that. 나 이거 못해, 나 저거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건 이제 언어 유의적으로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죠. 이런 분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그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 마지못해서 얻게 되어진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심지어는 막 억울해하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왜 모태신앙인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말이야 그 신앙을 좀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모태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이런 모태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곳이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입력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뇌되었을 뿐이다, 세뇌된 것이다, 세뇌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일면 인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뇌된 것은 억울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뇌된 것이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세뇌가 되어서 김일성 아버지 부르지 않았잖아요. 내가 세뇌되어서 문선명 교주님 부르지 않았잖아요. 내가 세뇌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뇌된 것이라면 100번을 세뇌당해도 1000번을 세뇌당해도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뇌를 시켜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품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인들에게는 세뇌를 시켜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빌빌거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저 그렇고 그런 뜨뜨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그 신앙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 더 이상 I cannot do that, 모태 신앙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마치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듯한 자신의 그 무기력한 신앙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에 담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부모의 그늘 아래서 근근히 신앙생활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체면 정도 세워주는 그러한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삼아 그 신앙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진실되고 더 헌신되고 더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깨달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전부 모태신앙인들이 아니니까요. 이제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나오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한번 나와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몇 달 며칠 다녔지만, 몇 주 몇 달을 다녔지만 기독교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한번 계속 다녀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한번 교회 나오면 좀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나와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 아무튼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내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해보고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내 사정에 따라서 내 자의적으로 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여길지라도 그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손길이 있었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이 한 가지만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로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은혜로만 다가와서 너 예수 믿어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할 것을, 그 삶의 질이 어떠할 것을, 그 삶의 의미가 어떠할 것도 함께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힘있고 진취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의미를 성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 항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군가 하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고재봉.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에서 도끼 한 자루 가지고 그 부대장 일가족을 그냥 순식간에 몰살시킨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인 1964년 3월 10일에 형장의 이슬로 조용히 사라진 사람 고재봉입니다. 이 사람이 그 강원도 인제에서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 부대장 중령인데 부대장의 관사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 당번병으로 있었습니다. 매일 가서 일을 해주고 돌아와서는 자고 하는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별것 아닌데 그것을 그냥 슬쩍 하는 순간에 그게 그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그 발각된 그 도둑질한 것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까지 다 이 사람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 부대장이 자그마치 징역 7개월을 살게 했어요. 그 조그만 도둑질 하나 한 것 가지고 7개월의 징역살이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가 그 징역살이를 하면서 일을 간 것입니다. 가슴에 비수를 새긴 거예요. 내가 복역이 마치고 나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리고는 끝나자마자 그 시간으로 쫓아간 거예요. 도끼 하나 들고. 근데 얼마나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작 그 당사자였던 박모 중령은 전출을 가서 없어요. 그리고 그 관사에는 그 후임으로 온 이모 중령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곤하게 자고 있는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오해를 해서 그만 이 고재봉이가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 이 고재봉이가 잡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소문이 얼마나 금방 났겠어요. 그러니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감옥에서조차도 잘못 건드렸다가 맞아 죽을까 봐 전부 다 피하고 그냥 홀로 그러고 있는데 바로 이 고재봉이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처음에야 얼마나 콧방귀를 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사람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한 전도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인을 통해서 드디어 고재봉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신약을 5번을 읽고 구약을 읽고 막 복음의 그 빛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고재봉이가 바뀌게 됩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 같이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고재봉이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감옥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사람이 바뀌어서 5개월도 채 못 사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감옥에 있던 약 2,000명의 죄수 가운데 1,800명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시대의 살인마가 전무후무한 전도인이 되어서 비록 사형을 당하긴 하였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웃을 때 총을 쏴라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영광을 맛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고재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재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만약 들어가서 했다면 택도 없었겠다. 왜요? 적어도 고재봉 생각할 때는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거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저런 것이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러한 고재봉이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잠재되어진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순간,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쪼다들아, 제발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 외침이 진실하게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게 다가왔겠어요? 저런 놈이 외친다면 뭔가 만나긴 만났겠다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 복음 앞으로 돌아온 수많은 제수들이 과연 고재봉이만 보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비록 고재봉이가 외쳤지만 그 외침 속에는 고재봉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동일하게 고재봉이와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00명이 주 앞에 나와 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고재봉뿐이겠어요? 이것이 어찌 여기에 나오는 사울뿐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도무지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 놀라운 삶들을 살았던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사람도 거절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이러한 고정관념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야, 판단과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만 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그 은혜가 없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만 하면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침잠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내 주변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만 하면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왜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오 주여,
이제는 그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엎드릴 때에 주여 매일같이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